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은 이 초강력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바비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 또 농사 짓는 분들, 또 우리 공무 집행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스트리아도 뭐 태풍 같은 게 오고 그러나요? 네, 이쪽 유럽 쪽은 뭐 이렇게 태풍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죠? 네, 바다가 없습니다. 네, 다행히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주에 태풍 제 9호가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요.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네요. 물론 해마다 요맘때 이제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농가들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번 태풍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드는데 이 태풍까지 다가온다고 하니까는 더 마음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기도로서 힘을 보태서 이번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0과 힘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힘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바로 소셜 미팅이었습니다. 소셜 미팅 하니까 무슨 사교 모임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영적 친교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적 소그룹 모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구역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역반. 그렇죠. 네, 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서로의 신앙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여기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신앙을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화인 여사도 이런 모임에서 여러 번의 계시를 받았던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친교 모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생기발랄하게 유지하고 또 역동성이 넘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 소셜 미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이 소그룹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는 성서적인 그런 방법의 그룹 모임인가? 과연 소그룹은 우리로 하여금 흥겹게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교과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그 돌파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규모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집회가 제한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그룹 모임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즐겁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함께
생명샘물 솟아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이 소그룹이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삼위라는 말을 어떤 분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삼위라는 말에서 삼자는 숫자 3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라는 말은 지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위라는 것을 이렇게 분으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라는 분은 것은 바로 이 세 분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은 원래 한 몸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조금은 맞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몸이 하나라는 것을 말했다기보다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네,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몸은 따로 있지만 서로 네.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부부 일심 동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각 음, 지체가 있으시지만 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세 분이 하나이신가?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은 그분의 뜻, 그리고 목적, 혹은 품성, 뭐 계획,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라는 의미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나 품성이나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둘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불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세 분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죄가 시작될 경우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즉 구속의 경륜에 대한 계획까지도 함께 협의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맡으시기로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아들의 역할을 맡으시기로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성령의 역할을 맡으신 것이죠. 이런 과정은요. 세 분이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Fundamentals of Christian Education 18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신 분들의 상의 속에서 상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첫 소그룹은 다름 아닌 세 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분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그룹 세 분의 어떤 그룹 모임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성량하는 일에도 함께 해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의 원형이 바로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의 소그룹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월 소지는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짝사랑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자 유일하게 혼자만 있을 수 있는 품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네, 세 분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표현된 이 세 분은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소그룹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모습 그 자체가 소그룹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에서 이제 소그룹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세 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성경에 기록된 소그룹에 관련한 그런 다양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만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 창조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였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 이래 처음 있었던 소그룹의 기록을 여기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지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장면인데요. 음, 저는 이때가 처음으로 모였던 소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함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대화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처음 소그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뒤에도 분명히 여러 소그룹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8명의 소그룹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소그룹의 이점과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첫 사례는요.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네,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는 공식적인 소그룹 제도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000명의 단위, 100명의 단위, 그리고 50명의 단위, 그리고 가장 작은 이 10명의 단위로 그룹들을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드로가 이러한 소그룹의 필요성들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두를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안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그룹에 속해서 돌봄과 또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그룹,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그룹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소그룹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즉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소그룹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소그룹,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육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소그룹의 중요성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또 우리가 왜 소그룹을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월요소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이 가정이잖아요. 네, 예, 가정도 소그룹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엔 전부였잖아요. 본의 아니게 소그룹이었고 노아 방주에 있는 그 8명의 식구들도 사실 가정이었고 그게 전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사람들이 있는데 소그룹으로 딱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 예들의 오늘 좀 두드러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족속들을 이룰 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통해서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셔서 사역을 하신 것 이것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의 대표적인 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소지는 그러면 이 소그룹은 왜 조직되어야 되나? 제목이 봉사를 위해 조직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소그룹이 이제 봉사를 위해서 조직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각 사람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각자 뭐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바로 이 몸, 신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신체의 부위로서 이 비유한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발의 기능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심장 뭐 등등등등등등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은 각각의 역할, 어떤 신체의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 은사들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런 특별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건은 이러한 은사들은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각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은사들을 10분 발휘해서 맡겨진 역할들을 정말 충실히 잘하고 있는가? 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혹은 뭐 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날의 교회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크고 또 일할 사람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좀 게을리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을 땅속에 묻혀두고 썩혀두었을 때 그를 책망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요, 자신의 재능들을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께 받은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이야말로 우리의 재능을 썩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적은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봉사를 할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봉사를 위해 조직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소그룹이 조직된 이유,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봉사를 위하여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 있을 때 말이에요. 네, 내후반 그 사람들이 이제 밤 10시에 잠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불침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부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긴급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저는 5분 대기조를 많이 했었는데 제 군 생활할 때 제가 보직이 운전병이었어요. 네, 네, 5분 대기조를 해보면은 음, 한 10명 단위로 이제 소대 단위로 하는데 네, 다 운전병만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소총 해야 되고 누구는 이제 기관총도 해야 되고 뭐 누구는 분대장을 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부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봉사 조직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이룰 때에 각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그룹으로 짜주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성경에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은 소그룹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중들에게 봉사하실 때는 주로 대집회를 이용하셨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따로 만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러한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믿고 나온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곳은 대집회가 아니라 바로 소그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모임이 도르가의 집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열렸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그의 집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곳에서 소그룹 전도회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소그룹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따로 데려다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86,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의 경우처럼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소그룹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그 특별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가 떠나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 증거는 많은 경우에 다수를 위한 봉사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교육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만 좀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경우를 좀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자주장사 루디아는 두아디에라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요.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깊게 믿게 되었죠. 그때 이 루디아가 즉시로 한 일이 뭐였냐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루디아가 바울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였을까? 단순히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소그룹 가마력 센터로 사용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어떤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바울의 말씀을 좀 듣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바로 소그룹 센터로서 그런 소그룹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 영동권 우리 임계교회에 있을 때요. 네. 강릉의 한 여집사님께서 자신의 집을 소그룹 가마력 센터로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몇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집의 한 층을 이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저도 한번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소그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이 기억에 많이 남는 기억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공간. 그 공간이 마치 하나님의 참 교회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소그룹의 강점은 아무래도 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갔는데 사람 따라서 그런데 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자기도 소속감이 생기고 마음을 열면서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리가 들어가기에 넉넉한 이 마음 준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맞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교회 나가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팔공회라고 하는 팔봉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게 고기도 잡고 이게 야외로 나가는 그런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네, 거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고요. 어, 지금은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 되시고 교회 지도자가 네.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 탁월한 일인지 저는 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원동력, 주 동력이 바로 소그룹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그룹을 위한 가정 가마력 센터로 좀 활용을 하고 오픈하고 공개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그리스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더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이러한 소그룹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활용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소그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말씀해 주셨고 또 도르가의 다락방 그리고 또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다락방이 대표적인 이 신약 성경의 소그룹의 예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영혼들이 탄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탄생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소그룹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방법이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웬만하면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네, 잘 알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잘 아는 사람들이 몇몇이 이 소그룹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소개해서 영혼을 데리고 오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용이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특별히 이런 대집회가 좀 어려운 때에는 소그룹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더 활발히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대면 소그룹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대면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역 공부를 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지금도 하고 것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물론 이제 새로운 신자를 만나는 것은 좀 그렇게 원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 신앙이 좀 연약한 분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온라인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안으로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 끈끈한 정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소그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소그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생명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온 노력을 기울여서 아기의 필요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긴 하는데 아기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도움을 주는 일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탄생했을 때 그 새로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디일까요? 네, 소그룹이죠. 바로 네, 소그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며 꼭 존재해야 되는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한 소그룹은 매우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그룹에서는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일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영혼을 돌아보고 새 생명을 성장시켜서 어른이 되도록 만드는 분명한 목적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소그룹들을 보면요. 매우 생기가 없고 또 건조하고 또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소그룹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교회 구역반 이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동네별로 이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이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관심 분야가 달라서 하나가 되기가 참 네.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아니면 관심별로 소그룹을 짜준다든지 아니면 세대별로 소그룹을 짜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역동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충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소그룹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영혼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그룹이 그러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영혼 탄생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키워내는 어떤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소그룹은 침묵회 혹은 동호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들은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소그룹 하는 목적과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 결국 소그룹을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기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여된 소그룹들은 분명히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모가 그 아기를 출생시키고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죠. 잠을 설쳐가면서 젖을 먹이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힘든데 왜 그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그 가정들은 활기가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아기로 인해서 몸은 힘들지만 자신들이 낳은 그 아기가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에 생기가 없고 우리 소그룹이 메말라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권면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소그룹의 목적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그룹이 그냥 친목회 같은 것입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마치 일주일에 한번 그냥 만나서 동호회 모임 같이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그런 모임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얼마 안 가서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누구를 좀 보내주시기를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그룹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나서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소그룹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소그룹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역동성과 활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그룹의 목적과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친목 도모회장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와 같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 소그룹들이요, 이 올바른 소그룹의 목적과 이유를 좀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는 일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활용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봉사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소그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잘 되려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제 친구가 1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목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의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또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치에 맞으면 그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헌신하게도 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소그룹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이 귀한 영혼의 소그룹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적을 날마다 소그룹 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되새기면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그룹, 그런 소그룹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당연히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 분 하나님께서 소그룹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과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그룹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그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실패하는 소그룹의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이 영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그룹을 친목 도모의 장으로만 여기게 될 때 소그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될 때 모든 목적을 거기에 맞추고 모든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봉사를 시작하게 될 때 매우 흥겹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지극히 신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속한 작은 그룹들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고 새로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장성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하며
함께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EBS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신호등을 건널 때 한 사람이 가운데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보면 다 무관심하게 지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멈춰서서 하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 명만 마음이 뭉치고 하나가 되면은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소그룹의 힘이죠. 자, 오늘 제 10번째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영적으로 흥하고 성공하게 되길 바라겠고요. 또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많아져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